참마음을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 왕에게 우리아라는 그 장군이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지금 암몬과의 전쟁 중에 어찌 내가 내 처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죠. 왜 죽입니까?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죽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영혼을 실족시켜요. 그리고 그 영혼을 자신의 죄를 덮는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다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무 큰 많은 책망을 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참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짓기 시작하게 된 그 계기에 처음에 시작하게 된 그 시작점은 바로 영적 게으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간음하고자 한 거 아닙니다. 그가 우리아라는 충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의 계기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이렇게까지 악을 저지를 것이라는 건 다윗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내가 우리아를 죽여야지, 내가 밧세바하고 간음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는요, 자그마한 죄는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를 한다고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또 말합니다. 감사 잃어버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자족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시험을 받았다며, 내가 실족이란 걸 하였다며, 내가 넘어졌다며,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졌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핑계, 환경 핑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욕심을 보셔야 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기 안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욕심이 좀 감춰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욕심이 드러나진 않죠. 그러나 그 욕심은 언제든지 다시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지금 환경에서 그 욕심이 지금 꾹 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 제거하여 주사 내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한다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자족하고 사는 겁니다.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오늘 마치 그가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것처럼 그의 마음에 너무 마음이 허해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여러분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시작은 자그마한 욕심이다. 이 정도 욕심, 사람이 이 정도 욕심을 부리는 거 이거 다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 작은 요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저녁 때 다윗이 좀 늦게 일어납니다. 게으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게으름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은 이런 말 합니다. 나도 예전에는 왕년에는 나도 열심히 했어. 이제는 우리 후배들이 열심히 해야지. 나는 뒤에서 기도해 줄게. 나는 좀 뒤에서 이렇게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여러분 마치 후배들을 먼저 앞세우면서 그들을 잘 섬기는 것처럼 뉘앙스는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에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뒷걸음질 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지 않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내가 살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내 겉사람 호흡에도 우리의 속셈 날로도 강건해진다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랑하님 더 열정적으로 사셔야죠. 더 부지런히 사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부지런히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부지런히 헌신하시고 더 부지런히 충성하시고 더 부지런히 예배드리시고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 문제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에 보니 그가 밧스바의 범죄,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아를 죽이는 이 과정까지 가게 된 이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의 시작은 그냥 좀 늦게 일어난 것 뿐입니다. 좀 게으른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늦게 일어나고 게으른 그 시기가 너무 안 좋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하면서 저녁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좀 피곤하면 저녁 때도 일어날 수 있죠. 하루 종일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는 암몬과의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강하게 일하고 쉬고 계실 때 나 혼자만 따로 영적으로 어두워 있거나 게을러 있거나 영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가 되면 사단이 굉장히 크게 힘있게 여러분 역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아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다윗은 집에 가서 잠을 자라. 다윗은 집에 가서 너의 처와 잠자리를 하여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때 우리아는 계속적으로 반복하기를 왕이시여 지금 전쟁 중이십니다. 왕이시여 지금 전쟁 중이십니다 라고 계속 다윗을 깨웁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다윗은 늦게 일어나고 전쟁 중에 지금 그가 하는 행동은 자신이 살고자 부하를 죽이고 부하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영혼이 보이지가 않죠.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자신이 왕이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왕은 백성을 보살펴야 되는 일이죠. 전쟁을 여러분 승리로 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 중에 왕이 늦게 일어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바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끌어가시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가를 본다라면 지금 내가 깨어있을 때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주저앉아서 있어야 될 때인가 스스로가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눈이 한번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그렇게 부러워 보이고 세상이 참 다 좋아 보이는 여러분 그런 몹쓸 눈이 열리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범죄를 하기 시작했었을 때 그의 눈이 열려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나무는 그날만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자 하려고 했을 때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눈이 열려요. 어떤 눈이 열리는가? 바로 여러분 그 나무에 있는 실과가 먹음직 보암직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오직 하나님께만 열리고 감사의 눈이 활짝 열리고 은혜의 눈만 열려서 모든 걸 다 감사로 볼 수 있는 은혜로 볼 수 있는 은총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눈이 열려서 여러분 세상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나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집은 너무 작아 보이고, 나의 남편은 너무 여러분 초라해 보이고, 내 자녀들은 문제가 한가득인 거 보이고, 이렇게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면서 참 좋지 않은 것만 보인다라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한 눈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눈이 열려요. 그리고 나서 7절 말씀해 보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여러분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것을 따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신의 추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정죄감이 들죠. 미움이 듭니다. 자기 자신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서로 여러분 아담이 벗는 것까지 보입니다. 서로 벗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정죄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벗고 있기 때문에 막 자기 자신 미워합니다. 축복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자만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지금 자신이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있어서 만족하면서 더 열심히 나간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그의 눈을 연 겁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선택한 그의 눈이 밝아져서 심히 아름답게 보이는 여자는 밧세바란 여자였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사단은 공격은 아주 집요하고 사단은 지능적이기 때문에 죄를 짓가면 이 죄로 머물게 하진 않습니다. 이 죄가 어떻게 엮어져 가게 될 것인가 10년 후, 30년 후, 100년 후까지 연결시켜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라는 그 인물의 아버지를 좀 봐야 됩니다. 엘리암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족보를 기록해 놨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족보를 기억해 놓겠죠.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밧세바는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그 밧세바가 누구의 딸이라는 것도 동시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지능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범죄, 밧세바라는 범죄를 통하여서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 흔들기를 시작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인다. 그 엘리암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아히도벨 기억하십니까? 아히도벨은 굉장히 기억해야 될 인물입니다.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예요. 사단은 이렇게 무섭게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은 다윗에게 있어서의 모사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7장 33절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은 왕의 다윗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모사며 다윗이 아히도벨에게 압살롬 편에 돌아섰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라고 특별히 아히도벨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런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여기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합소서. 그것은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롭고 아히도벨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한번 압살롬을 도우면 압살롬은 실력은 없어요. 압살롬은 실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이 돌아섰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제는 이 싸움에서 이제는 승리를 할 수 없겠구나. 승패가 이미 여러분 점쳐진 것처럼 너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난 후에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 지었던 큰 죄가 하나 있죠. 바로 다윗의 후궁과 백주대낮의 옥상에서 동침을 한 사건. 그 아이들 누가 낸 줄 아십니까? 아히도벨이에요.
사무엘하 말씀해 보면 16장에 압살롬이라는 인물은 그냥 꼭두각시일 뿐이죠. 그 모든 걸 움직이는 건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그 아히도벨의 손녀가 누구라고요? 밧세바예요. 사단은 그만큼 지금 내가 간단하게 그 당시 왕이 여인 하나를 내 첩으로 취하는 것은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지만 그 당시 왕, 그 당시 족장 시대에 그때 왕이 후궁 하나를 취하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손녀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에게 여러분 돌아섰는가에 대해 성경은 아히도벨의 마음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히도벨이 다윗 왕의 가장 큰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편은 돌아섰지요. 그리고 그 가장 먼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그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이미 더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아히도벨은 심리전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다윗 왕의 후궁과 여러분 동침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아버지하고 회복될 수 없고 이미 이제는 끝났겠구나. 다시 말해서 그 백성들의 그 끈을 끊어내는 길은 당신이 아버지와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지략가예요. 이제는 왕과 왕의 아들 다윗과 압살롬은 절대로 화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화해가 불가능하다는 거, 이 화해가 불가능하고 다시 다윗이 왕이 되는 일은 절대 없어.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 계략을 짜낸 게 아히도벨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다윗에 대한 미련, 다시 압살롬이 다윗에게 화해를 청하고, 그래 다윗 왕이 너가 좀 너무 잘못했지, 그래 내 아들, 그래 내가 용서하겠다 하면서 그때 압살롬에게 돌아섰던 여러분 신하와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징계하겠죠. 자기 아들은 용서하지만. 그런데 그럴 일은 없어. 둘은 절대로 화해할 수가 없어. 왜? 다윗의 아내들을 범했는데. 그 계략을 짠 것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라고 됐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는 순간 다윗의 힘을 잃어버리죠. 그만큼 아히도벨은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죄를 짓게 하여도 밧세바가 그 죄로 결코 끝나지 않게 만들어요. 그 죄는 바로 그의 자녀의 자녀까지도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단은 수가 100개, 1000개를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한 여인에게 심히 아름다워 보이고 여러분 그 여인을 탐하는 거, 많은 여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밧세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있겠죠. 굳이 왜 밧세바냐는 거죠. 왜 아히도벨과 엮여있는 밧세바냐는 거죠. 왜 건들지 말아야 돼? 왜 손대지 말아야 돼?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손을 댔다간 너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꼭 그곳에 손을 대게끔 사단은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구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십시오.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오늘 먼 미래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오늘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한 것 뿐이고,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오늘 순종한 것 뿐인데, 사단이 백수 천수를, 많은 수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사단은 3, 4대의 저주가 임한다라면 하나님은 천대복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순종하는 그 순종이 먼 미래에 어떤 아름다운 축복의 씨앗이 된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도 사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아히도벨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히도벨이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을 압살롬에게 내어줍니다. 사무엘하 17장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이제 아히도벨이 직접 다윗을 추적하겠다고 합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가 범한 건 바로 아히도벨의 손녀를 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경종이 울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의 순종은 천대의 씨앗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명확한 진리예요. 내가 죄를 짓고자 하면 이 말씀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무섭죠.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축복 안에 있다면, 주님 맞습니다. 3, 4대 저주가 흐르는데 주님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복을 빚는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여러분, 내가 범했던 그 여인이, 나는 심히 아름다워서 범했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나의 모사, 결국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여러분 움직여서 반역을 일으켰고, 압살롬에게 여러분 그 모사를 하여서 백주대낮에 동침하라는 그 모든 이 계획도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오고, 오늘 마지막 다윗이 완전히 부실 그 계략을 짜냅니다. 내가 오늘 다윗을 추격하겠다고 하면서 2절 말씀에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다윗 한 사람만 잡으면 됩니다. 절대 다른 사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만 잡으면 됩니다. 그가 권하여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며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다윗 왕만 쳐 죽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그 아히도벨의 의견을 듣지 않아요. 후세가 또 의견을 냅니다. 사무엘 17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워낸 후세의 계략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에르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고 친히 전쟁에 나가십시오. 압살롬에게 무엇을 여러분 자극합니까? 당신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아히도벨에게 맡기지 마시고 당신이 다윗의 머리를 가져오십시오 라고 하며 친히 전쟁에 나가십시오 라고 하며 12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이 내린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서 왕이 움직이라고, 모든 백성 끌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때 14절 말씀에 보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게 14절의 말씀까지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14절에 이 역전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떤 계략이다? 좋은 계략이야. 지혜로운 계략이야. 이 말은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계략이 좋다라는, 선하고 의롭다라는 말이 아니라 맞아, 지혜롭네. 그렇게 하면 싸움 이기지. 좋은 계략이야.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사단의 올무에 제대로 걸릴 때가 있어요. 그 올무는 내 때 끝나지가 않아요. 그 씨앗은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면 14절에 축복이 온다니까요. 아이도벨을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은 절대로 아이도벨을 이길 수 없어요. 아이도벨의 말대로 가면 다윗은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도벨이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아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이도벨의 그 계략이 이 전쟁의 판도를 압살롬으로 여러분 넘기는 아주 좋은 계략이란 걸 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도록 누가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 축복이 무엇의 시작입니까?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건 축복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니 너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다해서 엄청 불쌍히 여겨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는 지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겁니다. 바로 자신의 모사, 자신과 통일한 걸 이뤘던 그 아이도벨의 손녀딸을 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도벨의 손녀란 걸 알고 그가 범한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지금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 다시 말해서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의 딸, 아이도벨에게는 손녀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총의 말씀이에요. 너가 지금 담하려고 하고 범하려고 하는 여인은 너와 함께 통일왕국의 이 왕국을 건설한 너의 모사의 손녀딸이야.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이건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었다면 멈출 수 있죠. 그런데 알고도, 밧세바라는 걸 알고도, 아이도벨의 손녀딸이라는 것도 알고도 그가 한 것은 4절 말씀해 보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결과가 찾아오지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임신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 아닌 걸로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여라. 그래서 우리아의 아들로 둔갑하려는 계획을 계속 시행하는데, 여러분, 죄가 덮어진다고 덮어집니까?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덮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 죄를 아무도 모르게 덮고 그냥 지나간 해프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의 뿌리가 바로 다윗이 예전에 고백했던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그 고백이 그에게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하였었죠. 왕이시여, 당신이 부족하였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을 터인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은혜를 받고 또한 내가 다윗처럼 밧세바는 범하면 안 되는 것처럼, 물론 다른 여인도 범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너가 범하려고 너가 마음에 품은 여인이 밧세바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줬다면 멈춰야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전쟁 중이야. 이것 또한도 다윗에게는 은총의 기회인 겁니다. 전쟁 중에 지금 무슨 짓 하니? 지금 아이도벨의 손녀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총의 사인입니다. 그걸 잘 듣고 내가 마음에 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내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받는 대상이 여러분 범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라면,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면, 내가 갖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라면 그걸 가져서는 안 되고 범해서는 안 되고 내가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또한 이렇게 가정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내가 이렇게 음란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안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 건축 중에서는 또 내가 세상에 좀 잡스러운 행동과 여러 가지 거룩하지 못한 여러분 행동을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대선이 있고 아주 특별한 기간에는 조금 더 마음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은혜인 겁니다. 그런 선들을 넘으면 안 되는데 다윗은 계속 선을 넘어요. 전쟁 중에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의 손녀딸을 범합니다. 이제는 우리아에게 끊임없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의 충성을 지금 혼란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사무엘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전쟁 중에 장수를 뺀다는 것은 나쁜 행동이에요. 그런데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장수를 빼요.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 나아가는데 협조하는 인생이 되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여러분 힘을 빼고 믿음으로 전쟁하는 사람 실족해 하고 정말 앞으로 전진에 서로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 안에 서로서로 협조하지, 사업장이 지금 잘 되려가는데 힘을 빼는 직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방해하는 직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 돼서 힘써서 지금 이렇게 좀 여러분 나아갈 때 힘을 몰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반 성장을 해야 될 때는 같이 좀 있어 가야 되는데, 좀 동반 성장하고 진치로 나가려고 할 때 내가 힘을 빼고 내가 이렇게 다윗처럼 지금 전쟁 중에 장군을 뺀다?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듯 자신의 죄 때문에 끊임없이 공동체 전체를 방해하고 일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격려하면서 더 힘쓰게, 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의 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의 죄 짓고 난 후에 그 정욕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빼내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8절에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 발을 씻으라 함은 이제는 잠자리를 아내와 같이 하라 라는 말합니다.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요? 자신 난 아들을 감추기 위해서요. 감춰질까요? 안 감춰지죠. 우리아가 왕궁에 나가면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때 9절 말씀해 보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서 어찌하여라는 말은 화를 내는 거예요. 화낼 일입니까?
상주해야 될 일이죠. 칭찬해줘야 될 일이죠. 근데 화가 나요. 왜요? 자기의 죄가 덮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 다윗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오시다이죠. 그럼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나?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칼을 휘둘렀던 게 다윗이고, 통일한 게 왕이 다윗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 다윗 맞습니다. 그래 다윗도 죄 가운데 한번 올무에 빠지면 스스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 붙들려 있고 주님 안에 있다면 축복을 하시고, 전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엎드려서 그 말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이렇게 옴싹 저 천성을 향해 나가고 있다면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경우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우리아에게 화를 냅니다. 어째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하니, 마지막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무 큰 은총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었습니까? 바로 너가 범하려고 했던 그 밧세바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려준 은혜. 이것도 은혜이지요. 알려주었습니다. 또 어떤 은혜를 주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아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었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아를 통해서 듣게 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라고 해요. 장수가 왕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어조를 한다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장수들은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칼을 휘두르시는 분은 이런 말 안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할 법한 말을 우리아가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 하서를 봤었을 때 장수들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이것은 선지자라든지 또한 그의 앞에 있는 이 모사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일개 장수가 이런 말을 떠들어대진 않죠.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입을 붙잡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면 다윗은 좀 마음에 여러분 감동이란 걸 받아야 되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면서 울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12절에 다윗은 또다시 계략을 짭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것은 내일은 전쟁터로 나갈 것이니까 오늘까지는 편히 가서 쉬어라 라는 말을 하는 의미로 오늘 여기 있으라 하면서 이제는 급기야 그에게 술을 먹입니다.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 머무느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그리고 취한 상태로 질질 끌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집으로 집어넣겠다는 계략이었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결론은 다윗은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총알바지로, 화살바지로 그를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든 나쁜 행동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다윗의 선하고 아름다웠던 모습도 기록해 놨습니다. 이걸 통해 주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품지 말고 빠르게 회개하라는 메시지죠. 여러분에게 아모스서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에 보면 화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잘 될 것이라는 거, 내 인생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거, 해결될 것이라는 거,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면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과 같은 행동을 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사자를 피했어요. 어우, 살았다.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처럼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어요. 근데 곰도 피했나 봐요. 계속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어요. 그런데 그 뱀에게 물린과 같도다. 계속 피해 다니지만 결국은 죄에 대한 대가 응징은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더라면 회개는 빠르게 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요. 그리고 드러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요. 그리고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만대 축복을 받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 채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윗에게 너가 범하려고 하는 그 여인이 아이도벨의 손녀란다. 우리 아이 입을 통해서 지금 전쟁 중이지, 언약궤가 전쟁 중에 있다, 이런 말에 많은 경고의 메시지 들었었을 때 이제는 멈추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제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뜻만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